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찬양했으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왕의 위엄을 신령과 친척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친척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친척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처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완왕의 왕, 우리 목소리를 뺏어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처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처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처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A 코드로를 많은 사람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님 얼굴에 찬양 부르시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지만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육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매. 아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해서 난 자손이 3절에 미디안 자손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자손에서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한 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구절이지만 그 다음 절 25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아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보른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기억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 바로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슬람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누구라 뽑냐면 여러분 두말 하나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뭐 천주교 그리고 뭐 개신교 이렇게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택게 되었다, 창택게 된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브라함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20억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17억 18억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 다 합치면 40억의 인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7개국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왜 세계가 이렇게 종교 간에 싸움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테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했을 때 그 전쟁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제가 잠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사상. 그래서 왜 선택된 민족이냐 했을 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선택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택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선택된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장소이고, 바로 그곳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죄를 너무너무 지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70년 만에 귀환을 하고 다시 이들이 귀환했을 때 이들의 목적은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이런 자들이 다시 그 장소에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2차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2차 수룹바벨 성전도 그 1차 솔로몬이 성전이 있던 그곳에 그대로 다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2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D 70년에 그 성전을 로마 장군, 뭐 다 아시죠? 뭐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거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금을 이 티투스 장군이 다 가지고 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그 금으로 콜로세움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순간부터 이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성전, 그리고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자녀에게 전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런 정체성을 자녀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전승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합니다. 100년 됐다가 없어진 나라도 다시 있을 수 있는 과학적 증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의 나라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 들어보셨을 겁니다. 6.1 전쟁을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그 예루살렘 그 도시 가운데 성전을 짓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는데 이슬람이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모스크, 황금 성전을 지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황금 성전.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 이 모스크를 밀어버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그 모스크 성전을 짓지 마라. 이 모스크 성전은 무슬림 것도 아니고 유대인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은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 모두의 것이다. 건들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늘 그곳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만약 그걸 건드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57개국의 이슬람이 다 일어나서 무장 테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슬림, 모스크가 지어졌고 만약 모스크가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귀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우리 아브람, 이스마엘 통해서 이슬람이 났죠.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인데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슬람을 보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꾸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 무하마드보다 7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꾸란에서도 그 이슬람이 보는 경전을 꾸란이라고 하죠. 그 꾸란에서도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란에서는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무하마드는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 무하마드는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 알라 신의 우편에 마지막 날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 거의 뭐 짬뽕처럼 돼 있으면 짬뽕 자체가.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배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그 알라 신이 가룟 유다와 예수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슬람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지 않고요, 예수님은 승천했다라는 것이 무슬림의 주장이에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있습니다. 근데 무하마드가 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 모스크에서 하늘로 무하마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늘에서 알라 신을 만나게 됩니다. 알라 신이 이 무하마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3,00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3,000개의 계명을 받고 하늘로 다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 중간에서 누굴 만나냐면 여러분 모세를 만납니다. 이거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무하마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들 10개도 못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알라를 만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3,000개뿐 아니라 10개도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자 무하마드가 이 5개만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켜야 될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막 국기 있죠? 신앙 고백을 적혀놓은 겁니다. 두 번째 5번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 시간대가 되면 언제나 아침에 저녁이든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마단 금식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어느 시간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성지 순례입니다.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성지 순례하는 모습을 혹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이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이슬람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카벳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벳 성전이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 오마르 성전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슬람입니다. 보십시오. 이만큼 그 이슬람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무슬림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 너무도 그 장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지구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델과 아프엘과 밉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느바요 그리고 게달, 이런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 바로 무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벌써 이사야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복음률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이슬람에 엄청나게 많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유대인, 기독교, 이슬람 이런 종교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 이슬람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람과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님, 천주교와 이슬람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다. 다 아브람에서 다 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무하마드, 예수 이걸 얘기하지 말고 한 하나님, 아브람의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전쟁은 없어지고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 이거 하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세계에서 야, 너 이제 이런 거 외치지 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세계를 봐라. 전쟁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만 입 다물고 예수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는 진리다.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는 평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오시기를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는 없지만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치듯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둘 다 신부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다시 주님 올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치 않고요, 우리 자아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아로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다. 여러분, 구제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너 구제 다 해, 모든 것 다 해, 하나만 외치지 마.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것만 외치지 마. 그때 이 사도들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말을 들으냐, 하나님 말을 듣느냐. 이것 때문에 박해가 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시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 위해서 사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어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 누구끼리 팔을 가르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자아가 없어질 겁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으니까 난 예수가 좋다요.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A 코드로 서주세요.